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율법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자면 다 죄인이고 전혀 의롭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그렇게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바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이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밝히 드러난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된 바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렇게 이미 증거가 된 바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궁금함이 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혹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거는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 것이고 우리 이방인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여전히 외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 마음의 의심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이야기는 너희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죄인인 유대인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받은 할례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 이건 무할례자에게 해당하는 얘기 아니야.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지금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그제서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확장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도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는 이방인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온 교회가 정말 그 당시로서는 모든 유대인이나 또 바울 사도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방인의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입장에서는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뭐 이것 가지고 이렇게 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싶은데, 근데 그 당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무엇을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냐라고 할 때에 지금 다시 한번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들고 가지고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제가 어저께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좀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밖에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 믿음을 회복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 보이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그때의 이야기가 언제냐면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 숭배자 가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서 그를 인도하셨죠.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도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냐면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명하시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그때 다 할례를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10절에 이게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무할례 때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과 같은 상황에서의 그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믿는다고 해서 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먼저 할례를 받아,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신데도 근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저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와 같은 무할례자인 그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까지 받아야 그제서야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것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믿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믿는, 바로 그런 믿는 자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죠.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 그러면 방법이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냐?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길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13절부터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의롭다함 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한 바예요. 그런데 그럼 율법으로 그렇게 상속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없다는 거예요. 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룰 뿐이에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어떻게 보면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으로 나와버려요.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 죄인으로, 율법 따라가다가는 죄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온 교회가 모여서 이 얘기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지 못하던 멍에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을 택하려고, 그 길 걸어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유대인의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모든 믿는 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 혈통적인 구별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혈통으로서 후손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여러 민족과 나라를 우리가 경계를 지금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길, 복을 받는 길은 무엇뿐이냐?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또 오늘 또 역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